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초반부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 바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방자고 박해져 있는지를 고백을 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백으로 이런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 미쁘다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당시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공식적인 신앙 고백 문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공식적인 문구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도 예배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이 이후에 많은 이제 이단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조금 더 정리가 잘 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지게 됐잖아요. 네, 이때는 아직 그렇게 되긴 전이니까 이런 굉장히 투박하지만 아주 간결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당시에 모든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이 이제 그 통용되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공식적인 문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런 문구라기보다는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첨가시킨 거죠. 바울이 보기에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그 자기 인식이라고 하죠. 자기 인식에 대한 고백,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고백이 바울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있고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있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이제 이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 전서에도 이렇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어, 이렇게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뒤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해가지고 어, 디모데 전서에는 내가 괴수다, 괴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할 때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괴수였지, 내가 괴물이었어, 내가 아주 못된 놈이었어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뭐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지 오래될수록 하나님 믿을지 오래될수록 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런 감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신령한 감정,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공감하셔 그냥 약간 이런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위안되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위로받는 느낌, 아니면 어떤 신령한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은혜 받았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 속에도 이 죄가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한 자기 인식,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바울처럼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신앙 고백의 정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정수. 진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인가를 보려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지를 자기가 발견했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했었느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그런 죄인이고 내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나를 반드시 사망으로 이끌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런 고백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한 번 있었어요. 있었어도 그 늘 이런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를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고백을 잘 안 합니다. 그건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끌고 와서 자꾸 그것이 이제 은혜다. 물론 그것도 은혜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이것도 다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네. 다 은혜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정말 죽었어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과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감격으로 와야 된다고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은 놀랍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가 더 많은 사역과 풍성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런 고백을 오히려 예전부터 더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는 거.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저는 뭐 잘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진짜 겸손이 아니고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근데 이런 겸손은 단순히 저 못해요. 저는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고 움츠리는 것으로 결코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겸손, 내가 진짜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겸손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돌진하게 합니다. 앞으로 돌진하게 한다고요. 오히려. 왜냐면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움츠러들어요? 나밖에 모르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어, 뒤로 움츠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신의 고백이면 오히려 내가 죄인 중에 계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 이 한 몸을 던져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하게 된다고요. 뭐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진짜 겸손의 힘이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아니고요. 진짜 겸손의 힘은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더 돌보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고, 이 리더의 자리로 오히려 나가게 돼요.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더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요. 리더의 자리가 진짜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게 된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되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울의 진짜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절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어, 영원하신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보이지 않는 분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 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고 찬양하고 썩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홀로 한 분이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좀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묵상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찬양을 하는가라는 거죠. 요즘 찬양 가사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묵상하게끔 하는 그런 찬양 가사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자꾸 묵상하게 하는 찬양 가사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고 그것도 좋은 고백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묵상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위로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격려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공감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뭘 주시는 것도 안 같으면 찬양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찬양을 안 할 거냐고.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 찬양해야죠. 왜냐면 하나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만왕의 왕이시고 썩지 않으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기 충분하다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나한테 뭘 안 해줘도 이제 근데 안 해줬나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집중을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분의 속성,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찬양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18절부터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이 내용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 당부의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 이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본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단이 된 거죠. 이단이 율법주의적 이단, 유대주의적 이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족보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어, 어, 이것은 이것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내가 너한테 전수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교훈을 너에게 전수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재생산이에요. 바울은 정말 이 영적 재생산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18절 말씀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교훈을 너에게 전수한다. 이 파라티데미라는 이런 헬라어가 쓰였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에게 전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라라는 얘기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전수가 되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목사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평신도란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제 평신도들도 다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그 영적 재생산이에요. 어, 영적인 전수, 이 하나님 말씀의 이 교훈의 전수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사역자와 비사역자의 경계가 없는 건 아니죠. 사역자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죠. 전임의 사역자들에게. 하지만 그렇다고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수를 할 수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그 명령은 목회자들한테만 주어진 건가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신앙 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들 신앙 교육을 주일학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거 잠깐 배우는 거 가지고는 그 신앙의 교육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교육적인 측면에서요?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죠. 일주일 내내 부모님과 함께 했는데요. 부모님에게 신앙의 교육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것을 내가 안 할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책임이에요, 책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애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이러면서 애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왜라고 물어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주일학교 교사나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아니고요. 교사나 담당 교육자한테도 물어보겠지만 그것보다 부모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돼요. 그 책임이라고 해요, 책임. 예. 근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전수를 안 합니까? 부모가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안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그리고 자녀에게만 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소그룹에도 이런 게 전수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진리여도 상관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사역자는 더 이제 중요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죠. 하지만 사역자가 아닌 성도들도 다 이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전수한다. 너도 전수해라. 이걸 명한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은 뭐냐면 예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 예전에 가르쳐 줬던 거 기억하지? 그것으로 너도 그 사람들 가르쳐야 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명백한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를 지금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다 품어주고 아유 괜찮아.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기는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교단체처럼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 기다려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된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이 성장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걸 봐도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싸움은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20절에 보이지만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교단체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이 말씀을 수호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순모임도 보면 풍성한 순모임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장이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 안에 정말 빠져 있어야 돼요. 순장이 본인 스스로가 말씀의 고백이 지금의 말씀의 고백이 없는데 순원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제해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순원에 지금의 자기의 현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장이 영적 리더는 다 그래야 됩니다. 전쟁에서 전쟁 용어가 쓰였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 도덕적인 것들이 항상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해이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지만 그들이 더럽지만 넌 더럽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상대방은 더럽게 싸우는데 우리는 더럽지 않게 싸우는 게 참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 다른 교훈을 설파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쓰레기처럼 완전 버려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라는 얘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 파이듀도신입니다. 파이듀도신. 이것은 파이듀오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출교시킨 게 그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교를 당함으로써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로서 작용됐으면 좋겠다. 그들이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공동체 어떤 룰이 있는데 그것을 범했어요. 그것을 어겼다고요. 그것도 거짓말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너 나가라.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스스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마치 그냥 막 진짜 뭐 진짜 완전히 이제 그 단절해 버리고 손절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지금 잘못했지만 그 인생이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어, 그가 우리 공동체 룰을 어겨서 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가서도 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그가 오히려 회개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